우리 지난주부터 요한복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 복음서가 4권이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까지. 그런데 이 4개의 복음서 중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공관복음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면 공통된 관점으로 쓴 책이에요. 공통된 관점. 그래서 읽다 보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구조가 많이 겹쳐요. 여러분 마가복음의 내용이 마태복음에 많이 기록됐어요. 마가복음의 내용 중 90%가 마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고 마가복음의 50%의 내용이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었어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된 관점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3가지의 복음서를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 3개의 책은 AD 60년대 초반에 다 쓰여졌어요. 사실 제가 지난주에는 AD 60년, 62년, 64년쯤에 기록되었을 것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학자들은 이것이 조금의 시대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마가복음이 제일 처음에 쓰여졌다는 거에 대해서는 똑같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AD 60년 초기에 이것이 다 쓰여졌고 그것이 쓰여진 지 약 30년이 지난 AD 90년 이후에 영지주의자 같은 많은 이단이 등장하고 또 먼저 쓴 공관복음서의 내용을 보충하고 추가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이 쓰여졌습니다. 이걸 모르면 이게 해석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듯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같은 내용이 막 겹치면서 계속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하고 비교해보면 거의 없어요. 요한복음에 쓴 내용들이 이 공관복음서에는 많이 없어요. 또 이 공관복음에 쓰여진 내용들이 이 요한복음에는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공관복음에서 빠진 내용들을 사도 요한은 추가 보충하기 위하여 쓰여진 거예요. 그러면 어떤 관점으로 쓰여졌는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기초적인 복음 위에 이 요한복음이 기록된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이 쓰여졌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은 단순히 예수님의 정기가 아니라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기록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의도성이 있어요. 의도성.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어떠한 의도성. 여러분 영화 같은 데를 보면 어떤 사람이 갇혀져 있는데 도움을 청하기 위하여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이 볼 때는 별로 모르는데 어떻게 보면 도와달라는 내용이 그 문구 안에 들어가 있는 비밀스러운 그러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숫자로 나타나는 그러한 것들. 그러니까 그러한 기법들이 게마트리아 기법이라고도 하고 또 데칼코마니라는 그러한 구조 속에서 쓰여진 책들이 성경에 있는 묵시문학, 유대 묵시문학에는 많이 담겨져 있어요. 일반 책보다도 더 많은 그러한 기법이 담겨져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기억해야 돼요. 요한복음은 어떠한 의도성을 갖고 쓰여졌다. 의도성. 그래서 지난주에 그것을 설명을 드렸지만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어떠한 의도성이 이 안에 담겨져 있는가를 구체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요한복음의 첫 단어입니다. 제목이 뭐예요? 태초에.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성경에 태초로 시작하는 성경은 성경에 총 몇 권이 나와요? 총 몇 권이 나와요? 아니, 이게 그런 의도성이 있는 거죠. 괜히 이렇게, 여러분, 어떤 정치인이 말도, 그랬노, 저랬노, 뭐, 그걸로 이상한 데로 몰고 가잖아요. 여러분, 그 지역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어. 그런데, 이랬노, 저랬노를 쓰지 않는 경기도나 강원도 사람이 그러면 의도성을 의심하죠. 근데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은 의도성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요한복음에는 어떠한 의도성이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에도 있고요. 요한복음 1장에도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 어디예요? 요한 1서예요? 2서예요? 3서예요? 1서. 요한 1서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 이게 언제부터 켜 있었지? 요한 1서 1장 1절에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그래서 태초로 시작돼요. 창세기 1장 1절도 태초에 시작돼요.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요한은 왜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잘 쓰지 않는 태초라는 단어를 가져다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할까요? 뭐가 있다고요?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이 태초에라는 말을 잘 가져다 쓰지 못해요. 감히 성경 첫 번째 있는 단어를 내가 가져다 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성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여호와라는 단어도 쓰지 않아요. 히브리어로 쓰긴 쓰는데 읽을 때는 다르게 읽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 첫 번째 나오는 그 거룩한 단어 태초에라는 단어를 감히 어떻게 씁니까?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요한복음을 쓰면서 어떤 의도성이 있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의도라는 것은 나쁜 의미의 의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지금 이것을 가져다 쓰는 것입니다. 우리는 맨날 요한복음 태초에 나오면은 뭐랑 비교를 해요?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랑 비교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죠. 어느 것이 먼저인지 아십니까? 근데 이런 거는 우리가 이제 옛날에 다 들었으니까 이런 거를 좀 넘어서서 좀 수준 높게 좀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이 나오는 태초가 먼저냐,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가 먼저냐, 이런 거는 우리가 논할 단계를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에 있는 그 태초에 예수님께서도 여전히 존재함을 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은 이미 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그동안 어느 누구도 쓰지 못했던 성경의 첫 번째 단어인 태초에를 가져다 쓰고 있는 것일까요? 의도성이 있다 그랬습니다. 요한은 창세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어떠한 힌트를 주고 있음을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단순히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구나 라는 것은 겉으로 보는 모양이고 그 안에 담긴 내용은 예수님의 구속 사역에 어떠한 힌트를 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과 창세기 1장은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구조가 똑같아요.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구조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구조가 똑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창세기 1장 2절 한번 말씀 한번 볼게요. 창세기 1장 2절 말씀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게 창세기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 창조 전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다고요? 땅이 혼돈한데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모양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천지를 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무엇을 알리려고 했는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뿐인 죄인들의 마음속을 뚫고 들어오셔서 흑암인 그들을 밝히시고 혼란스러운 것에 틀을 세우시며 공허한 죄인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기 위하여 구속사역을 설명하고 있다라는 그러한 관점에서 이 요한복음 1장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어떤 것의 상징일까요? 혼돈, 공허, 흑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는 혼돈, 공허, 흑암을 왜 가져다 쓰냐? 이것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예레미야서에 나와요. 예레미야서 4장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흑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어떤 의미에서 쓰여진 거예요? 죄인인 인간의 땅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죄인들이 살고 있는 땅.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의 땅을 상징하는 것이 혼돈, 공허, 흑암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창조를 시작하신 것은 그 창세기가 바로 그 장면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혼돈, 공허, 흑암뿐인 죄인들의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신 거예요. 창세기 1장은 그러한 세계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처럼 요한복음 1장은 그러한 죄인들의 마음속에 오셔서 새 창조를 이루신 것이죠. 새 창조 그러니까 좀 이단스러운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새 창조라는 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표현을 대신 쓰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새 창조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하는 것입니다. 이게 말을 잘못 쓰면 막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하는 새 창조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은 지금 창세기 1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하나님의 힌트가 그 안에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천지창조는 며칠 동안 이루어졌습니까? 천지창조는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6일 동안 했어요. 그리고 7일째 안식하셨어요. 7일째 안식하셨다는 것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벽하다는. 그런데 요한복음에도 보면 창세기처럼 7일이 등장해요. 모르셨죠? 제가 알려주지 않으면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부터 2장까지 내용을 보면 7일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첫날 무엇이 창조됐습니까? 첫날, 창세기에 나오는 첫날은 무엇이 창조됐습니까?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뭐가 있었어요? 빛이요. 창세기 1장 3절부터 5절까지 먼저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나눴고 빛을 낮이라 부르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습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첫째 날 하나님께서 빛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빛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빛. 하나님이 첫날 빛을 창조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빛 그러면 뭐부터 떠올라요? 태양빛, 전등, 어떤 발광체에서 나오는 그 빛, 어떤 것이 타면서 발생하는 그 빛을 생각한단 말이죠. 여러분, 태양은 몇 번째 날에 만들어졌습니까? 태양. 그 여러분이 모르실 것 같아서 그림을 여기다가 내가 그림을 내가 첫째 날 빛이에요.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해, 달, 별이 창조가 됐어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거 뭔지 아세요? 빛이 해에서 나오는 빛이 창조되기 전에 셋째 날 무엇이 창조가 돼요? 셋째 날 무엇이 창조됩니까?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나무는 뭐가 있어야 광합성 활동을 해서 자라납니까? 태양빛이 있어야 되죠. 근데 나무와 채소, 씨 맺는 나무들이 셋째 날 창조되고 넷째 날 해달별이 창조가 됩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첫째 날 창조되는 빛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한 발광체에 의해서 비춰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없는데 어떻게 식물이 자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빛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첫날 빛으로 이미 식물은 자랄 수 있었어요. 첫날 그 빛으로 3일째 나오는 식물들을 이미 자랄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는 그 식물에게 능력이 있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든 그 빛에 의해서 그 식물은 자라는 거예요. 태양빛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 빛이 하나님이 첫날 창조된 그 빛을 낮이라고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단순히 첫째 날 빛, 둘째 날 하늘, 셋째 날 식물, 넷째 날 해달별, 다섯째 날 뭐예요? 공중의 새와 바닷속의 물고기, 마지막 날 동물들과 인간이 창조됐다고 그렇게는 알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신 그곳에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 있었어요. 뭐예요? 어둠. 뭐예요? 어둠. 어둠이 이제 존재했잖아요. 그래서 땅이 어둠이 이미 존재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명령하고 만들어낸 나라. 그 어둠 속에 비춰지는 그 빛으로 세운 그 나라. 그 나라. 빛이 오는 순간 어둠은 어떻게 돼요? 자기의 존재성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그 어둠을 물러가게 하시겠다라는 의지가 보이는 것이 첫날 비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창조로 창조된 하나님의 나라는 더 이상 뭐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창조되는 새 창조. 구약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창조 말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새 나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창조되는 그 나라에는 뭐가 없다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어둠이.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빛의 실체인 빛이, 그때는 감춰진 빛이, 발광체가 아닌 그 능력의 빛이 육신의 몸을 입고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요한복음의 첫째 날에 보여주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날 빛은 발광체가 아닌 빛이 나타났었는데 요한복음 1장의 첫째 날은 빛의 실체가 진짜 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9절 한번 우리가 다 같이 시작.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냥 빛이라 그러지 않아요. 무슨 빛이에요? 참 빛이에요. 그냥 빛이라 그러면 구약 때의 빛과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참 빛이라고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오는 첫날 그 빛과 이 빛은 같은 빛이 아니에요. 좀 달라요.
새 창조의 시작은 그 빛이 오셔서 창세기의 첫 번째 창조가 아닌 새 창조를 하게 되는데, 그 창조의 완성이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에 보면 다시 밤이 없겠고 어둠이 없다는 거예요.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거기에는 햇빛도 없대요. 그 빛이 아니에요. 해에서 비치는 빛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십니다. 누가 빛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빛이 되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새색토록 왕노로 타리로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의 첫날은 빛이 있었으나 뭐가 같이 존재하고 있었어요? 어두움. 그래서 빛을 낮이라 칭하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창조는 참 빛이 어둠을 완전히 몰아내고 더 이상 어둠이 없는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세기 1장은 빛과 어둠이 공존하는 세상이었어요. 어둠만 있던 세계에 빛이 오면서 이 어둠이 점점 물러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22장이죠. 거기에는 어둠을 몰아낸 하나님이 나라가 완성됨을 보여줍니다. 창세기의 빛이 비침으로써 시작된 그 세계가 마지막에 새 창조로 창조된 그 나라에는 어둠이 없는 그러한 나라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지금 첫째 날 창조된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투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의도성을 가지고 지금 요한복음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 이분이 참빛이심을 증거하는 것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 그럼 이제 둘째 날을 가봐요. 둘째 날, 창세기의 둘째 날 창조된 것이 뭐예요? 하늘이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 그래서 공간이 생겨요. 이것을 우리는 하늘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궁창 위의 물과, 둘째 날이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 물로 어떻게 된 거예요? 물이 갈라진 거죠. 이거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갈라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는 사건이 출애굽기에 나오잖아요. 무슨 사건이에요? 홍해 사건.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입니다. 홍해가 갈라져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을 받고 나머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전부 수장되잖아요. 다 죽어버립니다. 이것이 홍해 사건이에요. 우리는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넌 곳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아, 홍해가 백성이 건넜어. 이거에만 기억하고 있는데, 여러분, 홍해가 갈라진 사건,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는가? 이건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물이 갈라져서 걷는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세례. 고린도전서 10장 1절과 2절 말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바울은 구름 가운데로 가고 물이 갈라져 걷는 것을 뭐에 비유하고 있어요? 세례. 그러니까 물에 빠져 죽을 죄인이 물에서 나와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세례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의미의 상징이죠. 세례를 받는다고 구원받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상징성이 세례에는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궁창 위의 물이 아래로 쏟아져서 물이 합쳐지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궁창 위의 물이 쏟아져서 궁창 아래로 떨어져서 합쳐지는 사건, 무슨 사건이에요? 그 노아의 홍수. 궁창 위의 물이 쏟아져서 홍수가 됐잖아요. 심판이 있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그 가운데서 구원받은, 물로 구원받은 사건, 그게 노아의 홍수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제는 절대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죠? 그렇다면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다른 방법으로 너희를 구원하시겠다라는 말씀이
그 내용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슨 사건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세례 사건이에요. 예수님의 세례 사건.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홍해 사건과 노아의 방주 사건을 합쳐놓은 사건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는 죄가 있다는 말씀입니까? 없다는 말씀입니까? 헷갈리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럼 왜 세례를 받으셨어? 여러분, 요한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것은 내 죄를 용서받는 회개의 세례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는다고 해도 구원은 받지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요한의 세례를 받는 이유는 회개에 동참하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왜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까? 아니, 죄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아요? 받지 말아야 정상이죠. 여러분, 이 사건은 너무너무 중요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서 그럼 그 예수님도 죄가 있나? 회개의 세례인데?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받는 세례와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다릅니다. 우리가 받는 세례는 거듭남의 세례예요. 근데 예수님이 받는 세례는 예수님께서 죄인의 자리에 오시겠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죄인의 자리에 오시겠다라는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이 예수님이 받은 세례입니다. 그리고 그 세례를 받으신 이후에 그 죄를 가지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시겠다는 것이 세례라면 그 자리에 내려오셔서 인간들의 죄를 안고 어디로 가신 거예요? 십자가로 갔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받은 요한의 세례는 공생애의 시작을 알리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몇째 날 세례를 받았다는 의미입니까? 둘째 날이죠. 둘째 날, 아까 둘째 날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첫째 날은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했다면 둘째 날은 세례를 받으심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보면 이튿날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첫날 비침을 알렸잖아요. 이튿날이면 뭐예요? 둘째 날이잖아요. 둘째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이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넘기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와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예수님의 회개의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의 자리로 내려오셨고 그 죄인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이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가 받은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아니, 다 세례 받았잖아요. 요한이 베푼 세례를 사도 요한도 받고요. 안드레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였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들은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내가 받은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여러분, 이 세례는 우리가 받은 세례와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전혀 다른 세례입니다. 우리는 회개의 세례지만 예수님은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있는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요한으로부터 받은 세례, 회개의 세례는 우리와 예수님이
받은 세례는 다르다는 의미인 것이죠. 그러면 첫째 날은 빛으로 오신 예수님, 참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했다면 그 다음날 이튿날은 무엇을 설명했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셋째 날은요. 창세기의 셋째 날은 뭐였습니까? 창세기의 셋째 날. 식물들이 나오죠. 식물들이 나왔잖아요. 창세기의 셋째 날은 물과 묻이 달라져요. 그래서 물은 바다라고 칭하고 묻은 땅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거기서 식물이 창조되는 날이 바로 셋째 날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경의 바다는 좋지 않은 것으로 표현해요. 그래서 바다에 살고 있는 괴물들이 등장하죠. 니오야단, 라합. 그 라합 아니에요. 사람의 이름 여인, 여리고성 라합 아닙니다. 그 바다에 살고 있는 괴물도 라합이에요. 발음만 같아요. 라합, 니오야단. 그래서 그 라합과 니오야단은 어디에서 사는 존재예요? 바다에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바다는 좋지 않은 곳을 뜻하는 곳이 바로 바다예요. 여러분 계시록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될 때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바다는 뭐의 상징이에요? 악의 상징, 나쁜 것의 상징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창조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물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바다가 없다는 얘기예요. 바다. 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는 성경에 보면 좋지 않은 것으로 늘 표현을 해요. 그래서 성경에서 구원을 강조할 때 표현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다가 갈라지고 뭐가 드러나요? 바다가 갈라지면서 뭐가 드러나요? 그냥 땅이 아니에요. 마른 땅. 늘 그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질 때 여러분 기억하세요? 홍해가 갈라질 때 여러분 홍해를 건널 때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22절에 보면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며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바닷물이 물러가게 하셨어요.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건너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마른 땅이 드러나는 것을 구원의 상징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다와 육지, 마른 땅과 바다 이를 대조시켜서 설명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다는 어둠, 죄악, 더러움을 상징하는 것이고 묻은 나무에서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생명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그 더러운 죄악을 물리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살며 누리고 또 그러한 자가 될 수 있는가? 우리의 노력으로 가능합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을 설명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뭐라 그러냐면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것이 구원받는 길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떠한 예수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요한복음의 3일째를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3일째. 요한복음의 3일째는 어떠한 것이 등장을 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 또 이튿날이죠. 3일째예요. 이튿날. 이걸 붙이지 않아도 돼요. 근데 꼭 그렇게 붙임으로써 창세기의 6일 동안 창조된 것과 7일째 안식한 것을 비교하여 요한복음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또 이튿날 3일째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여기서 요한은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 두 사람은 요한과 안드레예요.
사도 요한과 안드레.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예수님이 걷는 걸 보고 말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창세기의 3일째는 물이 갈라져서 바다와 땅이 분리가 됐어요. 그리고 씨 맺는 나무들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기 시작을 했잖아요. 이게 3일째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래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표현이 보세요. 예수님이 무엇을 보고 이렇게 고백했습니까? 그냥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그 고백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요 내가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가만히 서서 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 때 홍해 앞에서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앞에는 홍해가 흐르고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와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불평합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 땅에 데리고 나왔느냐, 여기까지 데리고 왔느냐. 우리가 거기 있었으면 그냥 편안하게, 그냥 좀 힘들긴 해도 평안하게 먹고 자고 했을 수도 있었는데 네가 이곳에 데려놔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그 불평과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그때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뭘 하라 그러지 않아요. 그냥 가만히 서 있으래요. 그리고 보래요. 그냥. 구원은 어떻게 받는 겁니까?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것뿐입니다. 세례 요한이 어린 양을 보라는 것은 6월절의 어린 양을 뜻합니다. 6월절의 어린 양. 모형으로서, 예수님의 모형으로서 오신 그 6월절의 어린 양. 이제 실체가 왔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두 제자는 세례 요한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넘기면 성경, 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다른 두 제자를 보고 이렇게 물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니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묻는 것이죠.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니, 네가 뭘 구하는 거야? 예, 좋은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든지. 근데 랍비여 어디,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여기 있잖아. 지금 여기 있잖아. 여기 있는 예수님이 물어보는데 선생님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무슨 뜻이냐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느냐? 예, 저희가 뭔가를 배울 선생님을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 맞으시죠?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찾는 선생님 맞으시죠?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와서 보라. 와서 보래요. 와서 내일 열심히 도와. 와서 밥해. 와서 청소해. 와서 그냥 보기만 하래요. 그랬더니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유대인들의 특성이 뭐냐면 시간까지 표시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일 때 시간을 표시해요. 중요하지 않으면 시간을 잘 표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죽을 때 몇 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중요하기 때문에 시간까지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10시라는 것은 오후 4시를 뜻해요. 오후 4시.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갔어요. 예수님이 와서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봤어요. 근데 왜 시간까지 적혀 있느냐? 오후 4시가 돼서야 예수님이 정말 구원자라는 걸 깨달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지와 죄악과 어두움이 어떻게 물러갔는가? 바다가 어떻게 물러갔는가?
어떻게 바다가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났는가, 그걸 깨달은 시간이 오후 4시란 얘기예요. 오전부터 쫓아가서 4시쯤 되니까 이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날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고 깨달은 그 순간이죠.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무슨 사건이 등장하면 안드레가 자기 형한테, 베드로한테 가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 깨달은 시간이 오후 4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형한테 가서 형 베드로, 형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어 라고 고백하는 시간이죠. 이 날이 몇째 날이라고요? 셋째 날이에요. 셋째 날. 그렇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남았습니다. 아직까지 그들의 공허를 채우지 못했어요. 창세기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의 질서에 공허한 부분, 비어있는 부분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첫째 날 빛이 있었고요. 둘째 날 하늘이 생겼고, 셋째 날 씨 맺는 나무가 생긴 것처럼 넷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을 보충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넷째 날 해달 별이 생기고, 다섯째 날 뭐가 생겨요? 바다의 생물과 새들이 생기고, 마지막 여섯째 날은 땅에 사는 동물들과 사람이 창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부족한 부분이 채워지는 순간이죠.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이 완성된 것이 뭐예요? 몇째 날이에요? 7번째 날이에요. 그래서 안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넷째 날부터 무슨 일이 있기 시작합니까? 비워져 있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채워지는 사건이에요. 여러분, 재미있어요. 셋째 날 두 제자가 생겼어요. 베드로가 또 생겼어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빌립과 나다나엘이 제자로 들어와요. 다섯째 날, 여섯째 날에도 12명의 제자가 채워져요. 요한복음 1장 43절 45절에 볼게요. 이튿날 그런 거예요. 이게 넷째 날이에요. 이튿날, 넷째 날.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그러면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제자들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부족한 것을 채우는 것이죠. 여러분, 부족한 것을 채웠다는 의미가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 돼야 돼요? 12명이 돼야 돼요. 여러분, 10이라는 것을 내가 알려드렸죠, 지난번에. 12는 무슨 뜻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을 뜻한다는 12라는 숫자는. 그래서 12라는 숫자는 구약의 12지파로 나오고 신약의 12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12지파가 12사도가 돼, 그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그것을 더해서 24장로로 표현하는 거예요. 12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뜻해요. 12가 완성이 될 때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12명의 제자가 채워져야 되는데 못 채워졌잖아요. 그래서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 12명이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창세기에는 뭘 했어요? 안식하셨잖아요. 요한복음의 일곱째 날은 무엇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의 일곱째 날. 요한복음 2장 1절을 볼게요. 사흘째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아까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일곱째 날, 사흘째 되던 날. 아까 넷째 날까지 언급이 됐죠. 그리고 나서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사흘째 되는 날 뭐가 있는 거예요? 가나안 혼인잔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구약의 안식이 신약의 뭘로 바뀌었습니까? 잔칫날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어떻게 보면 어렵지만 어떻게 보면 참 쉬운 거예요. 지금 넷째 날부터 제자들을 채우고 사흘째 되던 날, 일곱째 날에
창세기의 창조를 구속사 안에서 새 창조의 관점에서 보면 불안정한 창조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구약은 내가 불안전하다라는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만든 세계는 완전한 세상입니다. 근데 불안전하다고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 죄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었다면 완전한 세상이에요. 근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럼으로써 불완전한 세상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그러한 불완전한 요소를 다 없앤 것이죠. 그래서 구속사 안에서 이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첫째 날은 낮과 밤이 공존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요한계시록에서는 밤이 더 이상 없는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태초로 시작하죠. 그러면서 참 빛으로 이 세상이 만들어졌음을 사도 요한은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둘째 날은 궁창에서 물이 위아래로 갈라집니다. 그러면서 갈라진 물 사이에서 이 백성을 구원한 것처럼 예수님이 물로 세례를 받음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심을 보여주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셋째 날은 물과 묻이 나누어져 바다와 육지, 그 다음에 식물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바다는 물러가고 마른 땅이 드러나게 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본격적인 사역의 시작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식물이 자라기 시작한 것처럼 첫 제자들이 등장하여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은 12명의 제자가 채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죠.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안식한 7번째 날에는 하늘나라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잔치에 참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로 말미암아 구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요한복음은 어려워요. 근데 은혜로운 책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를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모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